내가 그들을 나의 거룩한 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기쁨을 누리게 하겠다. 또한 그들이 내 제단 위에 바친 번제물과 희생제물들을 내가 기꺼이 받을 것이니 나의 집은 만민이 모여 기도하는 집이라고 불릴 것이다. 아멘. 네, 2024년 마지막 수요 경건회입니다. 올 한 해 우리가 기도하는 집으로 이 시간을 명하고 이사야 56장 7절 이 말씀을 가지고 1년 동안 함께 주님의 말씀과 또한 기도로 나아갔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바라시고 원하시는 그런 기도한 집으로 우리가 온전히 세워졌는지 우리의 삶을 깊이 돌아보며 은혜로 인도하신 주님 앞에 감사로 나아가는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함께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교만했던 지난 거친 돌과도 같은 나의 모습을 주의 사랑으로 전부 다 품으셨네. 그 사랑 놀라워라. 향한 주의 사랑 찬양하리 영원토록 변함없이 그의 삶에 흘러오네. 너지지 않는 사랑 그 수 없는 은혜 나는 믿네. 신실하신 주의 사랑 예 삶을 채우시네. 영원히 거칠었던 나의 삶을 거칠었던 나의 삶을 부드럽게 붙드시고 상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며 온유한 주의 사랑으로 품으시네. 그 사랑 놀라워라.
향한 주의 사랑 찬양하리 영원토록 변함없이 옛 삶에 흘러오네 끊어지지 않는 사랑 막을 수 없는 은혜 나는 믿네 신실하신 주의 사랑 옛 삶을 채우시네 그 사랑 놀라워라 그 사랑 놀라워라 향한 주의 사랑 찬양하리 영원토록 변함없이 옛 삶에 흘러오네 끊어지지 않는 사랑 막을 수 없는 은혜 나는 믿네 신실하신 주의 사랑 나의 삶을 채우시네 영원히 네, 주님, 우리의 교만했던 지난 삶을 돌이켜 회개합니다. 여전히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의 기회를 주심에도 이 교만함을 꺾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애통하며 주님 앞에 구하오니 하나님 오늘도 이 교만한 우리의 심령을 주님의 말씀으로 일깨워 주옵시고 하나님 이 교만했던 삶을 우리가 계속하여 반복하지 않고 주님 앞에 겸손한 자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한 해 동안 기도하는 집으로 우리를 계속 불러주심에 감사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삶이 얼마나 남았는지 모르나 하나님이 남겨진 삶들을 더욱 주님 앞에 기도하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심령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각 가정에서 우리 서로 축복의 인사할 때에 한 해 동안 기도하는 집으로 세워지심에 축복합니다. 그렇게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에스겔 말씀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먼저 보실 말씀은 에스겔 30장 26절 한 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집트 사람들을 여러 민족 가운데 흩어놓고 그들을 뭇 나라로 헤쳐 놓겠다. 그때야 비로소 그들은 내가 주인 줄 알 것이다. 아멘. 네, 첫 번째 기도 제목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쉽게 불신하고 쉽게 지치고 쉽게 포기하는 허망한 인생이 되지 않고 주님이 하신 일과 하실 일에 전인격적인 믿음을 사용하는 신앙인이 되게 하소서. 아멘. 지금
이방 민족들을 향한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의 말씀이 이어지고 있는 중이죠.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주님이 내가 주인 줄 알 것이다, 이 반복적인 말씀을 민족들에게 하고 계십니다. 내가 주인 줄 알 것이다. 그리고 이 안다라는 단어, 야다라는 단어에 대해서도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단순히 그냥 관념적으로 지식적으로 하나님이 주님이심을 아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경험적으로 아주 뼈저리게 느끼고 깨닫고 아는 그런 알미다라는 것을 이야기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주님을 안다라는 것은 굉장히 복된 일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이들이 주님을 안다라는 것은 어쩌면 굉장히 두려운 경고의 메시지가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두고 봐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사람의 두고 봐라는 말은 어떤 객기를 부리는 말일 때도 있겠지만, 어떤 결과에 대한 자신감, 그리고 내가 나 자신에 대해서 확신이 있는 그런 선전포고일 때도 있겠죠. 그리고 결국 그 두고 봐라는 말이 성취가 되었을 때 그 말을 무시했던 사람들에게는 엄청난 수치와 또 절망과도 같은 재앙이 될 것이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사람과 다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이라고 부를 때 그 거룩함이라는 것은 사람과 다르다는 의미죠. 하나님은 처음과 나중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사람과 가장 큰 차이가 있다면, 물론 전 존재가 사람과 다른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이지만, 특별히 하나님이 우리와 정말 다르신 것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전지전능이라고 부릅니다. 주님께서 비로소 그들은 내가 주인 줄 알 것이다 라고 말씀하면, 그 말은 두고 보자는 말씀입니다.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하시는 주님이 비로소 내가 주인 줄 알 것이다 말씀하시면, 그 말은 두고 봐라, 그 말씀이죠. 그리고 그것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허황된 두고 봐는 결과에 따라서 다를 수 있겠지만, 그러나 주님의 두고 봐라는 말씀은 반드시 그렇게 될 것이라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인정하지 않고 조롱하는 사람들은 그 주님의 두고 봐의 결과가 그의 삶 가운데 결론되었을 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절망이 선포되는 것과 동일하겠지만, 주님께 속한 사람에게 주님의 이 열심, 두고 봐라는 이 말씀은 반드시 정하신 일을 이룰 것을 경험하게 되는 놀라운 축복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고 있는 이 말씀이 역사 속에 우리는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시간 속에서 보게 된 것이죠. 그러나 주님은 이 모든 것들을 이미 다 아시고 말씀하셨던 거예요. 그러므로 결국 주님께 속한 사람은 주님의 이 열심이 반드시 정하신 일을 이룰 것을 믿는 사람인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것들이 성취된 것을 근거로 해서 남겨진 주님의 약속 또한 기필코 이루실 것을 확신에 차서 믿는 사람, 그것이 결국 신앙인의 모습인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기도의 제목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이 행하실 일들에 대한 믿음 없이 쉽게 불신하고 또 쉽게 지치고 쉽게 포기하는 그런 허망한 인생이 아니라, 주님이 하신 일, 그것을 기록하고 있는 이 성경을 붙잡고 또 그 성경 속에 주님이 하시겠다, 두고 봐라 라고 말씀하신 그 일에
저와 여러분들이 전인격적인 믿음을 사용하는 그런 신앙인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신 주님, 또 구원의 주인 되신 구주, 심판의 주님이신 그 주님을 우리가 붙잡고 사랑하며 경외하는 이들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 함께 보실 말씀은 에스겔 31장 10절로 11절 말씀, 두 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나 주 하나님이 말한다. 그 나무의 키가 커지고 그 꼭대기가 구름 속으로 뻗치면서 키가 커졌다고 해서 그 나무의 마음이 교만해졌다. 그러므로 나는 그 나무를 민족들의 통치자에게 넘겨주고 그는 그 나무가 저지른 악에 맞는 마땅한 벌을 내릴 것이다. 나는 그 나무를 내버렸다. 아멘. 두 번째 기도의 제목 같이 읽겠습니다. 교만한 자는 본연의 지위는 사망에 머물러 있으나 은혜를 아는 겸손한 심령은 생명에 있음을 기억하며 주님 앞에 겸손한 존재로 자족하며 감사하며 살게 하소서. 아멘. 성경이 주는 영적 유익은 분명하죠. 그것은 한마디로 정의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생명을 얻게 하는 것. 성경이 주는 영적인 유익은 생명을 얻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경을 통해 얻는 생명을 얻는 방식에 있어서 두 가지로 요약해 보자면, 먼저는 생명을 얻을 길을 내시는 것, 그리고 두 번째, 이미 얻은 생명을 보존하는 것으로 연결된다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겠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성경을 멀리할 수 없겠습니다. 성경을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생명 얻는 방식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을 것이며, 동시에 이미 보존된 그 생명을 계속하여서 붙들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생명의 방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멀리할 이유가 하등에 없겠죠.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이집트가 패망한 이유를 명확하게 한 가지로 말씀합니다. 그것은 그들이 교만하여졌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존재, 인간의 존재의 상태에 대해서 논할 때, 특별히 본연의 지위, 원래 인간이 어떤 상태였는가에 대해서 말할 때 우린 그것을 한마디로 영 죽을 생명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영생의 반대는 영 죽을이죠. 영원한 생명 반대는 영원한 죽음이에요. 원래 우리의 존재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을 구원하신 것입니다. 모두가 다 죽을 존재인데 그 모두가 다 죽을 존재로부터 하나님이 택하신 이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이죠. 그리고 그 영원한 생명을 보존하고 계십니다. 그럴 때 그 구원받은 자가 구원받지 않은 자와의 차이점이 있다면, 구원받은 자는 그 영원한 생명을 보존받는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을 증거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영원한 생명을 보존하는 방식은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식으로 이루어질 것인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성경의 영적인 유익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 성경의 영적인 유익이 어떤 식의 방식으로 이루어진다고 말씀드렸죠? 생명 얻을 길을 내시는 것을 깨닫고 생명을 보존하는 것으로 연결된다,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오늘날에 저와 여러분들의 교만함으로부터 돌이켜 회개하는 것, 그것이 결국 우리의 생명이 보존되는 방식이다, 그렇게 결론 낼 수 있겠습니다. 사람은 자신의 상태로부터 변화하게 되었을 때
그 반응이 드러나게 됩니다. 승진을 하거나 또는 재산이 많아지거나 우리의 어떤 거치가 달라질 때가 대표적이겠죠. 사람이 좋은 회사에 들어가거나 아니면 돈 많이 버는 사업체의 간부가 되거나 또는 내가 살아가는 삶의 집이 더 넓은 집으로 이사를 가게 되거나 남들이 부러워하는 차를 구입하게 되거나 남들이 가고 싶어하는 대학에 진학하게 되거나 어떤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사람은 그 반응이 드러납니다. 하지만 결국 그 모든 것들은 허사일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왜 허사라고 말합니까? 우리는 그것을 다 염원합니다. 누구나 다 그것을 목표로 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싶어하고 그것을 부러워합니다. 그런데 왜 그런 것들이 허사입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아는 바대로 결국 모든 인간은 본연의 지위로 돌아가게 될 것이기 때문이에요. 다 죽게 될 것입니다. 모든 것은 다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깨닫게 되겠죠. 모든 것이 헛되다는 것.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세울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 그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인간이 권력을 움켜쥐기 위해 내달리는 오늘날의 모습을 보면서 마음에 커다란 근심이 쌓입니다. 분노가 치밀기도 하고요. 슬픔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결국 심판주 대신 주님의 심판은 그들로 하여금 주님 앞에 그들의 죄를 더욱 밝힐 뿐이죠. 그런 측면에서 주님 편에 선 자로 더 어떤 태도로 삶을 대하고 살아야 하는가가 오히려 분명해지는 요즘입니다. 이집트가 패망한 이유를 교만이라 했습니다. 그렇다면 생명 얻은 우리가 그 생명을 보존하는 회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교만이라는 적과 싸워야 할 줄 믿습니다. 내 안에 무의미한 것과의 전쟁에서 나로서는 할 수 없는 것을 인정하고 주님이 이미 승리하신 것을 믿음으로 취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주님 손에 있다는 것을 지식적으로 알고 깨닫고 믿는다면 매 순간 허락하신 것에 자족하고 감사하며 기뻐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그것이 교만이란 죄책에 영영 죽을 죄인들과 다른 유일한 우리의 삶의 태도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교만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죽을 방향이 아니라 살 방향을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일깨워 주셨음을 기억하며 교만한 자는 본연의 지위인 그 사망에 머물러 있겠지만 그러나 은혜로 건져진 주님의 자녀들은 생명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 생명에 반응하는 마땅한 태도인 겸손으로 자족하며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오늘 허락하신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주님의 열심이 주님께서 정하신 일들을 이루실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선언하고 계십니다. 비로소 그들은 내가 주인 줄 알 것이다.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이 주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또 주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쉽게 포기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배운 믿음은 주님이 하신 일과
하실 일에 대한 전인격적인 반응이라고 배웠어요. 우리가 성경을 보는 것, 그것은 주님이 주님의 백성들에게 어떻게 행하셨는지를 알게 하기 위함이며, 또한 주님이 하실 일에 대해서 참된 믿음을 사용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신 줄 믿는 사람들 아닙니까? 오늘도 주님은 우리의 주님이시고 또 우리의 구원의 주님이시며 심판의 주님이십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또 주님을 경외하는 삶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주님 앞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앞에 겸손하게 산다라는 것은 결국 주인의 말씀을 경청하며 그 뜻을 따라 사는 것일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우리가 교만한 자로 살아가는 그런 죽을 존재가 아니라 은혜를 아는 겸손한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함께 기도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체를 위한 기도로 함께 기도합시다. 올 한 해 기도하는 집이라는 이 제목으로 주님은 이 경건회를 통해 또 우리 공동체의 삶을 거듭 일깨워 주신 줄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와 교통하기를 원하시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 주님과의 교통을 귀찮게 생각하고 또 그것을 실제된 믿음으로 취하지 않은 채 여전히 불의와 패역함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의 방편으로 이 귀한 시간들을 주님께 내어드리며 기도하는 집으로 더 깊어지고 성숙된 영혼들의 열매를 보게 하심 또한 감사합니다. 우리 공동체가 정말 말씀과 기도로 더 견고히 서 나아가는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구령의 열정을 회복하며 우리에게 맡겨주신 영혼들을 품고 참된 교회로 세워져 나아갈 수 있도록 2024년을 은혜로 마무리하면서 다가올 2025년도에 더욱 우리가 주님 앞에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는 그런 기도하는 집 될 수 있기를 이 시간 우리 공동체를 위해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머스트교회 동역자들을 위해 또 선교 사역을 위해 함께 기도합시다. 지난 1년간 우리에게 주님은 귀한 동역자들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에스와티니에서 태국 치앙마이로 이동한 우리 김용식 선교사님, 이집트의 김용현 선교사님, 사무이 한인교회, 리빙철치, 그 책의 사람들,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게 하시고 또 품게 하신 귀한 동역자들입니다. 이제 새롭게 2025년도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정말 예비하신 그런 동역자들을 더 분별하며 새로운 관계를 사모하며 나아갈 텐데, 정말 진실된 관계로 맺어지는 그런 선교의 동역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기도하며, 또한 우리 교우들 한 사람 한 사람 심령이 우리 각 사람에게 허락하신 그곳에서 귀한 선교사로 살아가기에 부족함 없도록 이 모든 일들을 위하여 이 시간 주님 앞에 간구하며 축복하며 기도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주님을 경외함으로 날마다 주님 앞에 살아갈 수 있기를 간구합니다. 주님을 사랑한다 고백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삶 가운데 경외함을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의 심령을 겸손히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은 살아계신 주님이십니다. 오늘도 우리는 그 살아계신 주님 앞에 살아가고 있는 은혜 입은 죄인들입니다. 영죽을 본연의 지위로부터 영원한 생명을 얻은 것으로 뛰어넘어
주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이 얼마나 말로 형언할 수 없는 은혜인지를 다시 한번 깊이 경험하는 심령 되게 하여 주시어서 그에 합당한 반응으로 날마다 기도하는 집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 우리를 기도하는 집으로 불러주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며 우리에게 주어진 나날들을 더욱 주님과 교통하기에 힘쓰는 자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 속에 주님이 마련하신 큰 즐거움을 누리기에 부족함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한 해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 우리가 주님 앞에 겸손히 주님의 말씀을 붙들게 하심에 감사드리며 바라고 원하옵기는 주님의 이 풍성한 복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불쌍한 심령들을 주님께서 건져주시고 주님의 완전하신 그 초청 가운데 날마다 화답하며 반응할 수 있는 은혜를 공급하사 우리의 심령이 참된 열매 맺는 심령으로 염소가 아닌 양으로 달란트를 땅에 묻은 자들이 아닌 달란트를 불려 주인께 드리는 자로 명확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의 우리의 삶이 더욱더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을 바라고 소망하는 자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24년도 마지막 우리에게 주어진 여러 가지 많은 사역과 일들이 있는데 하나님 그 가정 가운데 주님의 풍성한 복 누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교우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어렵고 도움이 필요한 이들을 섬기는 차원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그에 화답하는 그런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이제 2024년 기도하는 집으로 이제 수요 경건의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이쯤에서 다시 한번 우리 공동체에게 주님이 허락해 주셨던 그 구호를 한번 외치고 싶습니다. 일관되게, 진실하게, 전심으로. 머스트라는 단어를 처음 주님이 허락하셨던 그 이유이자 또 주님 앞에 우리가 살아가야 될 태도이죠. 우리가 머스트 라이프라고 부르는 이 삶을 일관되게 살아가는 것을 넘어 진실됨을 넘어 99%가 아닌 100% 전심으로 주님 앞에 반응하는 삶, 그것이 기도하는 집이었습니다. 이제 말씀과 기도의 이 삶이 우리의 삶 가운데 변함없이 이어질 수 있기를 우리 모두가 함께 염원하고 바라면서 25년도에 또 주님이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공급하실까 기억하며 교만한 자아가 아닌 겸손한 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기도하는 집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2024년 주님이 하셨습니다. 막을 수
믿네 진실하신 주의 사랑 나의 삶을 채우시네 영원히. 거칠었던 나의 삶을 부드럽게 붙드시고 상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면 온유한 주의 사랑으로 품으시네. 그 사랑 놀라워라. 날 향한 주의 사랑 찬양하리 영원토록 변함없이 나의 삶을 흘러오네. 끊어지지 않는 사랑 막을 수 없는 은혜 나는 믿네 진실하신 주의 사랑 나의 삶을 채우시네 영원히. 사랑 놀라워라. 날 향한 주의 사랑 찬양하리 영원토록 변함없이 나의 삶에 흘러오네. 끊어지지 않는 사랑 막을 수 없는 은혜 나는 믿네 진실하신 주의 사랑 나의 삶을 채우시네 영원히.